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하고 또 어두운 역사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또 왕궁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였는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9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좀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 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네, 처음에 성경 봉독을 했을 때 읽었을 때와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성전과 왕궁은 모두 불탔고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은 귀한 집이건 천한 집이건 모두 불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성전의 기둥들과 받침들 그리고 바다들을 깨뜨려서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 부삽 등의 모든 성전기구들도 탈취당했습니다. 은금으로 만들어진 것들과 놋으로 만들어진 모든 장식들 또한 다 빼앗겼습니다. 16절에는 이 모든 기구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욕적이고 괴로운 그런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마주하기 불편한 역사적 진실이죠.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그저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여호와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터전보다도 더욱 중요했던 그들의 삶의 자존심이었고 그들이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야훼 신앙 공동체로서 조그마한 가족에서부터 출발해서 나라를 형성하기까지 이 여호와 신앙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신앙, 정체성, 그 근간이 되는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약탈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믿어왔던 승리하는 하나님, 그리고 절대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파괴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 신앙 공동체로서 그들을 묶어주는 신앙 자체를 파괴함으로써 더욱더 깊은 패배감을 안겨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공동체나 어떠한 인물이나 사물이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나를 근간부터 고심하게 만든 그런 상황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전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한 청년이 신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갑자기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다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친구는 임원이었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친구였는데 갑작스럽게 어떠한 계기를 보여주지도 않고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신이 믿고 따르고 존경하던 선교단체의 간사님이 그만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사건이 언론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절대로 실망시킬 것 같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루어주던 그 스승이 사실은 뒤로는 아주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 친구는 자신의 신앙이 전체적으로 흔들려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했고 나를 꽉 붙잡아 주었던 무언가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내가 속해 있던 그 공동체, 내가 속해 있던 그 상황을 떠나는 선택을 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구약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은 신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첫 붙잡히시던 순간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뭐 이런 몹쓸 것들이 다 있나 3년 동안이나 섬겨오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였는데 잡히시던 그 순간에 제대로 맞서 싸워보지도 않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다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해보고 오늘의 본문과 연결지어 보니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내왔던 스승이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메시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든 희망과 꿈이 송두리째 뽑히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념이 공격받고 무너지게 되니까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신념이 공격받고 무너지는 것만큼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던가요? 예수께서 잡히셨다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한 사역이었나요?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수축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붙잡히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단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나를 지탱해주는 모든 것들이 오늘의 성전처럼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좌절이 찾아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나? 왜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이렇게 막아버리시나?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성경의 역사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비록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실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 과정 그 일부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좌절스럽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끝에 있을 회복의 날을 계속해서 수축해 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뿌리채 흔드는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 또한 과정 중에 하나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이 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좌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로써 외부로부터 오는 악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원대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끝끝내 맛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과정 중에 하나이며 이 또한 우리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새로운 성전을 짓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좌절하지 않으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끝끝내 그 귀한 고난의 열매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 모든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대한 계획을 이뤄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온누리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써 이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열매를 끝끝내 발견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